지금은 포도즙을 따르는 시간입니다. 원래 이제 아버지께서 이 포도즙을 가족들에게 따라 주시는데, 오늘은 이곳에 계신 제일 연장자 어르신들이나 혹은 장로님께서 따라 주셨으면 합니다. 반 컵, 우리 김자련 집사님이 특별히 부탁하셨습니다. 반 컵만 따라주세요. 반 컵만. 네, 반 컵만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예식을 시작하는, 이 즐거운 예식을 시작하는 기념으로서 다 함께 포도즙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쁜 마음으로 포도즙을 들고 마시십시오. 포도즙이 맛있죠? 네. 그리고 참고 삼아 말씀드리는데, 점심시간이 여기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식사하지 않으시면 굶으시게 돼요. 저희는 점심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식사를 풍성하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지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지민 군께서 질문을 내주시겠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주의 만찬 예식에서 주는 떡은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죠. 원래 성경에 보면은 고운 밀가루를, 아주 고운 밀가루로 누룩 없는 빵을 만들고, 그리고 전병을 굽되 기름이 섞인 전병과 기름이 섞이지 않은 전병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그 고통스러운 이스라엘을 탈출한 기념의 떡을 먹는데, 그 떡이 쓴 떡이고 그리고 괴로움을 상징하는 떡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거친 귀리나 통밀을 반죽해서 13분 정도 구워서 빵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제 마짜라고 부릅니다. 이 빵 안에는 맛을 내거나 소화를 돕는 누룩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맛이 크게 있지 않죠. 이집트를 탈출해서 급히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중에 만들었기 때문에 밀가루 반죽을 막 반죽해가지고 자루채 들고 지금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급한 마음과 그때의 심정을 그리기 위해서 했으니까 맛은 크게 기대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는 현미가래떡과 현미절편을 냈기 때문에 맛은 있을 겁니다. 원래 제가 굽는 것도 하려고 그랬는데 현미떡을 구워서 맛있게 먹으려 했더니 오래 그러면 시간 되면 딱딱해진대요. 못 드실까 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영석 사모님, 최근에 친례 받으셨죠? 우리 한가족 되셨죠? 질문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의 만찬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만찬 예식을 우리가 왜 할까요? 성만찬 예식, 앞으로는 성만찬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상에는 주의 만찬이란 표현밖에 없고, 영어로도 주의 만찬이란 표현밖에 없으며, 원어도 주의 만찬이라는 표현밖에 없지 성만찬이라는 표현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제7난식일 예수재림교에서도 성만찬이란 단어를 영어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에 와서 성만찬 예식이라고 된 것은 아마도 천주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휩쓸려 간 것 같은데, 이 주의 만찬, Lord's Supper 혹은 커뮤니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그것을 깨닫고 인식하고 감동을 느끼라고 하는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셔서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 삶에서 구출해 내셨는가를 기억하는 과거 회상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두 번째 삶이 현재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갖는 시간은 미래의 시간이라고 돼 있어서 미래의 하늘에서 할 진짜 만찬을 그리워했어요. 그때 떡을 먹고 마지막으로 포도즙을 마시는데 이 포도즙을 이름을 특별히 붙였습니다. 포도즙 이름이 뭔지 상상할 수 있으신 분? 네? 엘리야의 포도즙. 왜 엘리야의 포도즙이라고 했는지 아시죠? 엘리야는 오시는 메시아 구주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또 재림할 때 그것의 구체적인 그 인도자, 표식자로서 엘리야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인식됐기 때문에 그들은 엘리야의 포도즙을 마심으로 그날이 어서 왔으면 하는 행복감을 갖고 마시면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이제 다 같이 찬미를 불렀죠. 자, 그다음에 이재민 집사님. 주의 만찬 예식을 행하는 특별한 일정이 정해진 것인가요? 혹은 1년 내내 실행해도 되나요?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의 만찬은 죄송합니다. 원래 특별한 일정은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갖고 있는 샘플은 현재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유월절 만찬이죠. 물론 그 유월절 만찬을 지금도 거행하고 있는 교회도 있죠. 어느 교회죠? 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그 유월절 만찬을 지금도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 만찬과 세종예식에 대한 해석이 약간의 문제가 있지요. 나중에 우리가 시간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예식은 특별한 일정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을 했습니다만 바울이 있을 때는요, 매 안식일마다 있어요. 그런데 매 안식일마다 세종예식까지 같이 했을까요? 아니에요. 세종예식은 성경상으로 볼 때 세종예식을 했다는 기록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같이 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도 이처럼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자신을 낮추며 헌신하는 일을 하도록 하라는 것이었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죠. 1년 내내 실행해도 되냐고요? 당연하죠. 이 주의 만찬은 이집트에서 구출해냈을 때 1년에 한 번씩 원래 기념하라고 하신 그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는 무슨 요일이 유월절 만찬이었을까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 순간이 유월절 만찬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할 수 있으셔요, 없으셔요?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루 전인 목요일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주 예수께서 시키시는 대로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유월절 만찬이란 말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요한은 맨 나중에 책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건 유월절 만찬이 아니야. 그리고서 유월절 만찬에서 빠졌던 중요 의미만 집어넣기 때문에 요한은 세종예식이 아니라 발을 씻는 특별한 순서에 대한 의미와 그 다음에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오랫동안 이야기해 주시죠. 원래 이 시간이 서양 사람들은 여보래네. 여러분 식사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서양인들을 식사 초대하면은 막 상다리가 부러지게 준비해 놓고 먹습니다. 근데 서양인들이 이제 저희 부부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서양인들 어떻게 맛있게 먹을까? 가서 신나게 즐겨야지 그랬더니 웬걸 사과 2쪽, 빵 조그만 거 2개, 뭐 이따구로 해가지고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우리를 이거 배려하는 거예요. 뭐요? 그런데 그러더니 우리를 붙잡아 놓고 계속 얘기를 시키는 거예요. 저희 거기서 잡혀가지고 4시간인가 잡혀 있었어요. 먹은 거라고는 그
그냥 먹고 조금 먹고 또 조금 먹고 조금 먹고 하는데 그 중간에 뭐 포도즙도 마시고 뭐 다양하게 했지만은 긴 시간을 대화를 나눴어요. 영어도 제가 딸리는데 그 영어로 그들과 함께 4시간 이야기 나누는 게 쉽지는 않겠죠. 전 교수들하고 영어를 할 때는 아주 편한데 일상생활 영어를 할 때는 젬병입니다. 아주 영어를 못해요. 6월절 만찬도 똑같아요. 1년에 한 번 했는데 긴 시간을 만찬을 했고 그리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많은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실려 있거든요. 13장부터 길게 실려 있으니까 17장 그분이 기도하시는 부분까지 아주 기니까 여러분이 시간 내 집에 가시면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만찬 예식은요, 예수님이 아주 특별히 부탁하신 순서입니다. 너희들이 이 시간을 기념해라 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렇다고 너무 자주 하면 우리가 공부할 시간도 뺏기겠죠? 예배 드릴 시간도 뺏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식으로 성만찬 예식할 땐 보통 1년에 2번 혹은 4번을 하고요. 저희는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해서 또 풍성한 성만찬 예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성만찬 예식을 한 달에 3달에 한 번 하려면 집사님들이 아주 몸이 부서지시겠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는 거로 정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해서 성만찬 예식을 하는데 너무 자주 하면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주 하지 않게 됐죠. 자, 마이크 갖다 주시고 질문하겠니? 주의 만찬 때 먹는 떡이랑 포도즙은 맛있나요? 그거는 생각에 따라 다른데 엄마의 정성이 들어갔으니까 맛있을 수 있고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먹으니까 맛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들은 전통상 그 고통을 기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좀 맛이 덜한 쪽으로 있어요. 여러분들 이따가 그 소스를 찍으실 때 실수하실 수 있는데 너무 맑고 투명한 그 물이 들어있는 거 있죠? 그거 소금물이에요. 왜 소금물을 놨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맛자를 소금물에 찍어 먹었습니다. 왜 소금물에 찍어 먹었는지 아시죠? 쓴맛을 경험해봐라. 너희 조상들이 과거에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그 삶이 얼마나 쓰고 고통스러웠는지 너희들이 오늘 맛을 봐야 자유와 해방의 그 감사와 그 희열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대개 준비했던 그 반찬이 뭐였냐면 그 맛자라는 건데 그 원래 수요일 날 오게 돼 있었는데 이놈의 택배 아저씨들이 그 대한통운이 문제가 좀 있어요. 항상 보면. 그래서 지금 수요일 날 왔다고 문자는 날아왔는데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안타까워요. 맛자를 꼭 드셔보시기를 소망했었습니다. 자, 이 맛자가를 소금물에 찍어 먹는 뿐 아니라 이 샐러리, 그 다음에 비트라든지 다양한 음식들을 먹었는데 그때 쓰는 소스는 다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에는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후대에 와서 만들어진 소스가 뭐냐면 소금물, 후대에 만든 소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실지 모르겠어요. 홀스 레디시라고 아십니까? 홀스 레디시가 유대인들이 2번째로 선택한 소스였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예수님께서는 꿀도 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 마지막 질문 정경인 집사님. 주의 만찬 예식에 쓰고 남은 포도즙과 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님들 보면은요, 그 음식 남은 거 어떻게 하시나요? 아까워가지고 혼자 다 드시죠. 그래서 대개 우리 가정들은 어머님들이 이 배와 옆구리가 볼록볼록 하신 이유가
이 아빠들은 가정을 위한다기보다는 자기를 위한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 반면에 엄마는 모든 행동에 가정 위주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우리 이재민 집사님이 다리가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무거운 짐을 나르셨어요, 계단으로. 그 정경희 집사님 표정이 안 좋았죠. 그러면 이런 일들이 집집마다 다 있어요. 남자들은요, 그냥 지가 용사인 것처럼 막 지가 아프든 뭐든 막 그냥 막 내가 할게 하면서 막 고생하면서 일을 해요. 아내는요, 이기주의자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설득하고 해서 좀 나서지 않고 돈 덜 내기를 바라고 합니다.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남자는요, 가정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생각해요. 여자는요, 모든 일에 있어서 남자 자체의 체면과 명예, 그가 원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재민 집사님이 그 다친 발로도 올랐던 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런 봉사를 해야지 않겠느냐는 선한 뜻이었지만, 정경희 집사님이 보실 땐 우리 남편 이러다가 다치면 집안이 더 어려질 뿐 아니라 슬픔과 고통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다 먹어요. 남겨놨다 또 먹고, 남겨놨다 또 먹고, 쉬어도 먹고, 상해도 드셔요. 남편들은 절대로 안 하죠. 남편 뭐래? 그거 빨리 갖다 버려 라고 하시지만은 어머님들은 그걸 다 꾸역꾸역 다 먹습니다. 하지만 6월절에 먹었던 양고기와 떡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가정을 위한다 할지라도 이 음식만큼은 예외입니다. 왜 예외냐면 이 음식은 다 함께 먹는 음식이기도 하지만 이 음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했기 때문이에요. 이 양고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다는 걸 상징하는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따라 유대인들 전통 속에 흘러왔던 양으로 제사드리고 양고기를 다 함께 먹었던 기념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명령이 돼 있어요. 이 떡은 3일을 넘기지 말라, 혹은 당일을 넘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 함께 먹어서 안 되겠으면 남겠으면 어떻게 하라? 옆집을 불러라. 옆집을 불러서 다 함께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우리들이 노예 생활, 고통, 억압 속에서 해방돼서 자유인의 삶을 갖게 된 것은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죽음은 존귀하게 여겨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죽음을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었다가 냉장고에다 집어넣었다가 쉬어 터질 때까지 내뒀다가 이러면 그 죽음이라는 음식이 실제 예수님은 아니지만 너무 천하게 여겨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음식은요, 다 먹으라고 그랬고 가능하면 빨리 먹도록 했고 나눠 먹도록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남은 떡과 포도즙들이, 애들은요 이 많은 걸 생각하지 않아요. 애들은 있으면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혹은 자기 마음대로 꺼내서 아무렇게나 먹어대죠. 마짜는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먹은 무교병이었기 때문에 그 무교절 일주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이들이 장난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떡은 맘대로 대해도 되는구나라는 게 어릴 때 생각이 박히면 어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 경시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떡은 땅에 묻었습니다. 자, 이제 세종예식에 대한 질의가 끝났죠. 유대인들은 세종예식을 시작하면 초를 켜고 포도즙을 마신 다음에 아이들이 아버지께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아버지와 혹은 그 어르신 한 분이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옛날 얘기하듯이 설명했죠. 죄송합니다. 저는 옛날 얘기를 할 줄 몰라. 제가 스토리텔러면 김창옥 씨처럼 재밌게 해드릴 텐데 그건 못했고, 이것이 끝나면은 두 번째 식사가 들어가요. 근데 두 번째 식사가 들어가기 전에 자,
음식을 먹게 됐어요. 이제 양고기를 찍고 음식을 먹게 되는데 여러분 보면은 그 미국 사람, 유럽 사람들은 쌍놈 같다는 느낌 가져보신 적 없어요? 피자도 맨손으로 먹죠. 우리는 포크로 찍어 먹고. 그런데 그들은요, 양고기도 손으로 직접 뜯어서 먹었고 빵도 직접 손으로 뜯어서 먹었어요. 건강과 위생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므로 이 떡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손을 닦아야죠. 그래서 손을 닦으러 다 흩어졌어요. 흩어지는 시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서로 흩어져서 손을 닦지 않고 대신 이분이 이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신 거예요. 왜 발을 닦아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식탁이 디귿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돼 가지고 테이블이 있으면은 맨 이쪽 좁은 쪽 있죠. 지금 성장로님을 보세요. 성장로님이 앉으셨죠. 여기가 호스트 자리입니다. 주인이 앉았어요. 주인이 앉고 그 왼쪽 지금 이순남 집사님이 앉으신 데가 가장 중요한 손님 자리입니다. 제일 높은 사람 자리입니다. 아주 어떻게 두 분이 제일 좋은 자리만 찾으셨대요? 그럼 안 되는데. 자, 왼쪽 면은 그렇게 차례대로 순서로 돌아가서 뺑 돌아가지고 성장로님의 맨 오른쪽에 앉아있는 분은 상대적으로 무슨 기분이 들까요? 나는 덜 인정받는 사람 이라는 느낌을 받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맨 오른쪽도 귀중한 존재예요. 그 높은 사람이 역시 앉는 자리입니다. 바로 옆에 붙은 자리, 양쪽 자리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좌청룡 우백호라고 말하듯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꼬레비는 누구냐면 김영숙 사모님 자리나 우리 박 집사님 자리 혹은 그 이래씨 자리 그 자리들이 끝에서 두 번째 자리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자리가 제일 꼬레비들이 앉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딱 자리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눈치 안 보고 지금 할 것이 많은데 먼저 들어갈 때 발을 닦고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먼지길이라 발이 더럽고 옷이 바지가 다 먼지로 묻어요. 그래서 이걸 털고 들고 발을 닦아야 합니다. 근데 닦을 종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닦아준 채 들어왔어요. 그런데 얘들이 발 닦고 들어가야 하는데 내가 닦아주긴 재수 없고 싫고 또 유대인들에게 제일 귀중한 게 발이었습니다. 발만큼 귀중한 게 없었고 신발을 벗었다는 건 내가 천대받는 것이며 상대방의 존엄을 높인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발을 함부로 벗지 않았고 발을 벗으면 너는 모욕을 받았다라는 느낌이었고 상대방의 발을 닦는 것도 동일했어요. 그래서 발은 하인이 닦아줬습니다. 근데 하인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보니까 딱 보니까 물두멍이고 대야가 있고 수건이 있는데 못 본 척하고 자리를 쫙 먼저 앉은 겁니다. 누구 자리부터? 예수님 자리에 좌우부터 그냥 두 놈이 먼저 앉아버렸어요. 싹수 노란 놈들이. 그 놈들이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얘들이 확 앉아버린 다음에 원래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냥 버릇없고 지들만 생각하는 애들이. 그래서 얘들이 나중에 예수님한테 엄청 혼납니다. 사실은. 그리고서 이제 왼쪽으로부터 이제 이순남 집사님 다음에 이제 이 집사님 쭉 가서 이제 빨리빨리 앉은 거예요. 앉는데 신경 쓰다 보니까 다 뭘 안 했어요? 발을 안 닦았어요. 이제 우리처럼 앉는 게 아니고 로마인들 앉는 방식 아십니까? 로마인들은요 누워서 이렇게 엎드려서 먹어요. 그러면 내 머리가 상대방의 요 배 요쯤에 기대게 돼 있습니다. 로마인들 식사하시는 거 영화로 봤으면 알 거예요. 누워서 먹죠. 기대서 먹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다 발 닦고 들어왔으니까 괜찮은데 꼬랑내내죠. 먼지 풀풀거리죠. 그런데 누워있으면은 상대방 발이 바로 내 머리 위에 있어요. 재수 있겠어요? 기분 나쁜 기분 좋습니까?
그럼 되게 나쁘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삭막할까요? 아니면 화기애애해야 할까요? 삭막하죠. 손 닦으러 가는 시간에 벌써 분위기가요. 네가 누가 최고냐, 누가 제일 높은 자리 갔느냐, 하늘나라에 가면 누가 최고냐, 이걸 위해서 순번을 정할 때 헌금 제일 많이 한 사람, 그 다음에 희생 제일 많이 한 사람, 용서 제일 많이 한 사람, 이런 식으로 막 서로 간에 막 재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하와도 내가 뭔가 한다고 했을 때 무너졌고, 성경에서도 내가 뭔가 하는 건 다 무너져요. 십계명을 지키는 행위조차도 다 무너지는 행위입니다. 우리에게 행하는 건 뭐죠?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하셨다는 감동이 내 마음속에 먼저 싹이 터야죠. 그래서 예수께서 손을 닦으러 나갈 시간에 일어나셔서는 대야를 꺼내서 물을 담아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다음에 차례대로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경악했죠. 완전히 분위기 싸해지고, 그 다음에 막 이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최소한 누구는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지 말아야 되는 행위가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당황했지만 다들 발을 닦았어요. 묵묵하게. 베드로 때 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전 닦지 마세요. 존심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쟤들하고 다르다는 거죠. 이 베드로가 얼마나 그 폼따구를 잘 잡는 사람이었는지 아시는 거는요, 그 이스라엘에는요, 남이 원수가 나를 괴롭힐 땐 3번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몇 번이요? 3번.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뭐랬냐면, 예수님 몇 번만 용서하면 될까요? 7번? 왜 이 말 했을까요? 되게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냥 막 재수가 옴붙고 그냥 완전히 그냥 어디 파묻고 싶은 애가 생긴 겁니다. 근데 얘를 용서하기는 싫어요. 그런데 몇 번을 용서하면 내가 그리스도인다우면서 용서를 할까요? 베드로가 그래서 생각한 게 7번이었어요. 그래서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7번 좋아하시네.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건 뭐예요? 아예 용서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영원히 포기해라. 그 생각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만 달란트 빚진 동관 얘기를 시작하시죠. 모든 자는 빚진 자고 누구가 나에게 해를 끼친다는 생각조차 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해를 끼친 거 생각하면 넌 누가 너를 괴롭히거나 누가 너에게 빚진 자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조차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베드로가 생각한 게 이거예요. 나는 7번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베드로가 나서서 뭐래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쟤네들은 발 닦게 하셨지만 저는요 도덕적이고 착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니까 저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제 발은 못 닦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색을 하신 다음에 내가 네 발을 닦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희생과 그리스도의 봉사와 그리스도의 헌신을 받아먹음으로 인해서 그의 삶을 시작하고 그의 매일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은혜 속에 시작해서 은혜 속에 젖어가며 하늘나라까지 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래요? 난 은혜 속에 젖기 싫대요. 당신이 도덕적이고 예의적이고 윤리적으로 볼 때 당신이 내 발을 닦아주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난 거절합니다 라고 말하자. 그래? 너는 내 은혜를 받지 않을 거요? 좋아. 그러면은 넌 나하고 상관없는 자야. 하나님의 은혜를 막았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랄까 안 놀까요? 소스라치게는 그러면은요 저는 쟤들하고 다르게 목욕을 시켜주세요라고 말하자 예수님 얼마나 기가 막혀 이 진짜 싹수노란 녀석을.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목욕한 애는 발만 닦으면 돼 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이 이제 와전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종예식은 침례받은 사람만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세종예식은 침례받은 사람만 받는다 아니다라는 어떤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마음대로 하시지만 교회는 또 교회대로 뭐가 있어요? 전통이 있죠.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시니까 교회 전통을 따라주시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 따라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 떠나고 다음 목회자 오시면 이제 성만찬 예식이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뭐 전임 목사님은 뭐 만찬을 해주셨는데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즐겁게 그냥 세종 예식 하시고 떡 드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자 예수님이 다 씻으신 다음에 이제 말씀을 시작하셔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씻어준 것처럼 나는 너희들이 서로에게 자기가 낮은 자가 되고 서로에게 봉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니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을 하라는 것이 이제 천주교에서 이것을 예식으로 바꿔버리면서 예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여기에 대한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닦는 것이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시간에 세종예식을 합니다. 자, 세종예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어떤 의미인지 들었죠? 그럼 이제 다 같이 짝을 정하십시오. 짝을 정하셔서 두 분씩 손을 잡고 나가셔서 그 2층에 내려가셔서 대화를 받으셔가지고 서로 발을 닦아주시되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발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까지 다 닦아주신 다음에 그리고 올라와 주십시오. 시편 118편입니다. 각기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으시고 그리고 띄워드린 화면을 보시고도 함께 읽을 수 있으십니다. 저와 같이 그 속도를 맞추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펴셨습니까?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뭇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리로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주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를 함께 부른 다음에 혹은 함께 낭송하거나 노래를 한 다음에 이제 정찬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떡을 먹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제가 빠르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최후의 만찬과 유월절 만찬이 좀 차이가 있어요. 첫째는 유월절 만찬은 당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데 유월절 예비일이라 다들 유월절 만찬 먹으러 간다고 예수님을 빨리 죽이려 했죠.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허리에 창을 찔러서 피와 물이 흐르는 걸 본 다음에 다리를 꺾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날 저녁에 무덤에 이제 안치했습니다. 공관복음에는 유월절 만찬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그 시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의미가 충분했어요. 하지만 그 기록이 있는 지 30년 뒤에 사도 요한은 아니야, 유월절 만찬으로만 말하기에는 예수님께서 그날 행하신 특별한 행사가 너무 의미가 깊으니 이것으로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아주 긴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 유월절 전날 만찬, 그래서 만찬이라고만 표현했지 요한복음에는 유월절 만찬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이 친히 유월절 만찬이 되셔서 사람들이 그의 피와 살을 먹는 날이었죠. 실제로 그 금요일 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살과 피가 모든 사람들에게 힘과 구원이 된 것이죠. 한 가족이 유월절 떡을 먹은 날이 바로 그 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따로 하기를 소망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이야기가 많습니다. 원래 유월절이 두 번이다. 하루 전에 하고 또 하루 전에 했다. 당시 풍습상부터 시작해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제 개인적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는데 하루 전으로 땡기신 거죠. 여러분 생일 잔치 하루 땡기시는 적 있으셔요, 없으셔요? 뒤로 늦추는 적은? 네, 그래서 예수께서도 하루 땡기셨습니다. 그 전날 예수께서 이제 그 전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는데 문제는 그 목요일 전날이요. 목요일 저녁이 유대인들이 다음 날 먹을 양고기를 미리 잡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양을 미리 잡았죠. 그럼 유월절 주의 만찬의 기본 의미가 뭐냐? 첫째,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해방과 노예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의미를 추가했습니다. 뭐냐면 너의 과거의 노예 생활의 고통보다 네가 앞으로 나로 인해서 어떻게 나로 인해서 살아가는가,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네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내가 너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앞으로 너희들이 그 주의 만찬을 통해서 경험하고 맛보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셔서 죄로부터 해방과 자유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아예 그것만 나와요. 그러면 주의 만찬 식사의 의미는 첫째, 양고기는 불에 구웠는데 이거는 양을 제사 지낼 때 불에 태웠죠. 그래서 그것을 먹을 때 양을 삶지 않고 불에 구워서 먹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바베큐가 되죠. 그건 희생과 제사였어요. 자,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왜 쓴나물 먹었죠? 우리가 그때 겪었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가. 여러분, 왜 포탄이 날아오면 아빠는 혼자 자기 목숨만 구한다고 이쪽에 뛰어 들어가 숨고 엄마는 애를 안고 저쪽으로 숨죠? 꼭 백발백중. 그것은 엄마에게는 애가 어떻게 난 거기 때문에 고통을 통해서 났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귀중하고 얘는 나의 삶을 던져서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났기 때문에 그 고통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 죽을 고통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쓴나물을 먹음을 통해 그 전에 괴로웠던 삶과 구원으로 나가는 삶이 어떤지를 보여줬죠. 그 다음에 이제 무교병과 무교전병을 먹었어요. 무교병은 맛자라고 그래서 그 빵을 구웠고요. 누르기 없이 빵을 구웠고, 무교전병은 기름에 섞어서 구운 것, 기름에 섞지 않고 구운 것, 그러니까 고소한 것, 덜 고소한 것 다양하게 먹었어요. 그때 그거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삶이, 그분의 삶이 얼마나 자신을 내려놓으셨는가에 대한 그 천하고 거친 삶을 표현했을 뿐 아니라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달콤한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포도즙을 반드시 마셨습니다. 이 포도즙은 만찬의 의미가 있기도 해요. 포도즙이 되게 슬프고 우울하고 절망적일 때 다 함께 포도즙을 이렇게 건배하듯이 하면서 우리의 슬픔을 위하여, 뭐 죽음을 위하여, 저주를 위하여라고 합니까? 아니죠. 되게 언제 해요? 결혼식 때, 약혼식 때, 혹은 특별한 때, 행복할 때, 이때 모여서 치얼스라고 말하듯이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포도즙을 몇 번 마셨다고요? 4번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즙을 계속 마셨다는 건 뭘 뜻할까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다? 즐거운 시간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의 즐거움은 뭐로 점철되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벌어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가족이 이럴 때 있잖아요. 죽더라도 보험이나 들어놓고 죽어서 자식 새끼라도 좀 잘 살리고 할 것이지. 이렇게 가끔 속 없는 분들이 말하신다면, 남편이 빚만 져놓고 할 때 왜 그런 얘기 하겠어요? 남겨주는 게 있는 것이 후손을 위해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삶을 던져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풍요롭도록 만드셨죠. 그리고 초대에는 없었는데 후기에 와서 소금물과 카로셋이라는 게 나왔어요. 홀스레디시라는 게 카로셋인데, 여러분이 보시면 그 소스 중에 그 꼭 마요네즈 소스처럼 생긴 거 있죠. 그게 홀스레디시라는 무인데, 이 무는요 좀 매운맛이 있어요. 일반 무하고 틀려서. 그래서 쓴맛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2가지 소스를 준비했는데, 첫째는 소금물, 여러분 보실 때 하얗고 투명하고 맑고 투명한 물, 그게 소금물입니다. 딱 한 번만 찍어 드세요. 아주 괴로우실 테니까. 두 번째는요, 그 홀스레디시, 그거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맛있어요. 네. 주의 만찬 때는요, 그 무교병만 기록되어 있고 다른 내용이 그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나 그 바울의 고린도서나 오디에도 적혀 있지 않고 그냥 무교병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 봐서 아마도 이 무교전병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지 않으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잘 몰라요. 그런데 무엇은 없어졌냐면 소금물 홀스레디시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사금 묵음새, 이거는 아마도 의미가 변화됐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서로 비교해 볼까요? 첫 번째 포도즙을 마셨을 때 예수님께서 포도즙을 나눠주셨죠. 첫 번째로 손을 씻겼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제자들의 다툼이 있었거든요. 축복문 낭송, 시편 118편을 낭송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에 만찬에 대한 당신의 소감과 구원과 새로운 삶, 당신의 희생, 너희들이 살 풍요로운 삶, 우리들이 함께 어떻게 연합해서 충만한 삶을 만들어 나갈까에 대한 긴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리고 그들이 낭송이 끝나면 쓴나물을 소금물에 찍어 먹고 구운 양고기와 무교병을 준비를 시작하면서 1부 식사가 끝납니다. 그럼 2부 식사 이제 정찬으로 들으는데 예수님을 기록하는 그 사복음서에는 여기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먼저 아이들이 이제 유월절임을 질문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도즙을 마셨어요. 찬미를 부릅니다. 그리고 가장이 맞자를 떼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샌드위치나 쓴나물, 양고기 등을 그때 이제 이렇게 해서 먹고 또 그때 숨겨요. 성경절이나 이런 거를 적어서 넣은 중국 사람들 하는 거 있죠. 과자 안에 뭐 이렇게 글씨 집어넣는 거. 그런 식으로 이미 유대인들이 수천 년 전부터 해왔어요. 성경절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다 적은 거를 넣어서 애들이 숨기 장난을 해서 그걸 찾아내, 보물찾기를 해서 맞자를 찾아내면 그 다른 맞자와 틀리 성경절이 들어있어요. 그걸 꺼내면 상을 주고 애들이 그걸 즐거운 목소리로 읽어요. 왜 즐거울까요? 목소리가? 상 받았으니까. 그리고 가장이 마지막으로 양고기 조각을 먹으면은요, 이제 세 번째 새우의 만찬으로 넘어갑니다. 사실은 2부 정찬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죠? 떡을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이 떡은 내 살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만찬은 포도즙이 중심이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지막 시간이죠. 긴 한 3시간 정도 되는 정찬 시간이 이제 끝에 다가온 거예요. 한 30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축복의 잔인 네 번째 등을 축사를 해요. 아버지나 혹은 그 오신 특별한 손님이 축사하시고 다 같이 마실 때 이 잔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우리도 오늘 마치는 분에게 상 드리면서 했었어야 하는데,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포도즙을 직접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새 언약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되었어요. 그 계약을 맺게 됐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짐승을 쪼개놨습니다. 쪼개가지고 반을 쫙쫙 쪼개가지고 양쪽에 쫙 진열해 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날이 어슬어슬해지는 데까지 하나님이 안 오셔요. 그래서 왜 안 오시는데 날이 어두워지면서 분위기가 요상한 게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살짝 졸음도 오고 무섭고 한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는 불길로 그 가운데 확 지나가 버리시더니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다가 끝나버렸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원래 계약은 당사자 둘이서 쪼갠 짐승들 가운데 서로 계약을 맺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힌트, 쪼개진 짐승이 힌트입니다. 자, 답 내실 분. 네. 예? 아니요. 그거 얘기 아닌데. 그러나 뭐 좋은 답이네요. 예수님 얘기 한번 들었습니다. 모르시겠죠? 늘 약속 어기면 쪼갤 거야. 원래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이나 고대 가나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격들이 무지하게 포악하고 격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약을 맺을 때도 이런 식으로 계약했어요.
짐승 쪼개놓고 가운데 서가지고 계약을 해요. 도장 찍어요. 그 다음에 밀봉합니다. 서로 간에 하나씩 가져요. 언약 이 계약이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금 무는 대신에 죽는 겁니다. 대단히 무서운 계약이죠. 그런데 이 계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들어있지도 않은데 혼자 획 지나가 버리시고서는 혼자 해버리셨다. 이건 뭘 뜻할까요? 계약이 어겨질 때 죽음은 누가 대신하겠다? 하나님이 대신하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 18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이 사건 뒤에 아브라함이 나중에 뭘 경험하죠?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모리아산, 지금의 예루살렘 산에 갔다가 아들 대신에 거기에 묶여있는 그 머리가 가시에 걸려있는 양을 죽이도록 하시는 걸 경험했죠. 그래서 희생과 구원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희생이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즙을 나누시면서 뭐라고, 이거는 내 피다, 내 희생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포도즙을 다 함께 마셨죠. 마신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다 마셨죠. 찬양을 부르며 옥상으로 올라가요. 모든 유대인 집에는 옥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찬미도 부르고 대화를 또 나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남의 집이잖아요. 시간도 없으셨고 급하죠 지금. 왜냐하면 곧 잡히셔야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하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건너편 감람산을 거기에 기도를 시내가를 아래로 쏙 급경사 내려가서 다시 경사를 올라가서 그 감람산 중간에 기도처에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지금 너무 고민이 돼서 마음이 아프고 해서 죽을 지경이다. 너희들 지금부터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라고 하시고, 그분이 기도를 하실 때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컸는지 땅구멍에서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피가 흘러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피가 땀처럼 흘러나왔고 그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시한부 인생이 된 겁니다. 이미 혈관이 다 터져버렸거든요. 그리고서는 십자가에 안 달려가셔도 돌아가실 운명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떡을 먹는다는 것과 포도즙을 마신다는 것에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느끼고 또 느끼고 인식하는 것이 모든 삶에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성만찬 예식은 할 때마다 우리에게 알려줬죠. 자, 이제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드시면서 할 텐데 손에 장갑을 끼시고요.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만찬을 오늘 재현하여 기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사랑과 은혜와 헌신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시고 새로운 삶이 얼마나 축복스러운 삶인지를 맛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떡을 드시면서 이제 제 설명을 들어주세요. 이제 드시면서 하세요. 소금도 한번 찍어보시고 그 샐러리도 같이 드시면서 서로 간에 나눠 드시기도 하고 하면서 드세요. 지금부터 식사 시간입니다. 그러나 포도즙은 따져 있는 것만 드시고요. 이따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실 겁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 만찬 때 먹던 건 마짜라고 부르던 무교병이었고요. 무교전병이었는데 그 빵을 소금물 혹은 카루셋이라고 하는 홀스레디시, 여러분이 지금 드시는 홀스레디시에 찍어 먹었어요. 이거는 이집트 삶의 고통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런데 유대인들 예수님이 했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제자들과 행하셨던 마지막 만찬에는 소스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전병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무엇이 폐지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겠죠. 드디어 6월절의 본체가 이 땅에 오셨고 6월절이 1500년 동안 예언했던 그 모든 것을 성취시키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신호탄인 것 같았어요. 그러므로 너무 고통에 집착하기보다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감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주의 만찬의 중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포도즙의 의미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포도즙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즐거움과 행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새 언약의 상징이었어요. 새 언약에는 뭐가 필요하다? 모든 언약에는 피가 필요하다. 짐승이 쪼개졌고 짐승이 불태워졌으며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떡과 포도즙으로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었죠. 실제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이제 5분 동안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맛있게 식사를 하십시오. 다 드셔야 돼요. 남긴 거 없이 다 드십시오. 네, 포도즙을 따르셔요. 마지막 남은 포도즙을 다 따르시고요. 이게 그 사람들에게는 무슨 포도즙이랬죠? 엘리야의 포도즙. 네. 그 각 테이블에 계신 그 장님들께서 그 함께 따라주시고 드십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드셔도 되고요.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하시겠습니다. 상을 그대로 놓은 채 예배를 진행할게요. 말씀드렸지만 이 마지막에 드는 그 마시는 포도즙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마시는 포도즙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 입을 정리하시면서 개인 기도 지금부터 30초 뒤부터 1분 동안 개인 기도 각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개인 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1분 30초 뒤에 마지막 예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